예,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편하신 주님, 크신 사랑을 들으시고 시간 계속해서 저희를 함께 하시고 저희 드리는 예배를 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9장, 새 찬송가도 39장입니다. 알람 소리, 알람. 예배 시간 알람을 해놨더니 안 꺼졌어. 찬송가 39장, 새 찬송가도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오느니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얻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저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새 찬송가는 379장,
찬송가 429장, 새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맘대로 염산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함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만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또 구원의 여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처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책망도 하시지만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일상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두고 또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저희가 이러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의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됐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참 이웃을 가까이하며 성도를 가까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하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전에 나오기보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는 않았었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이제 이 모든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렇게 몸은 떨어져서 예배할지라도 저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279쪽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처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권고 아래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의 의미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고하신다라는 말은 한자를 살펴보면 두 번째 의미인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뜻이지만 그렇다 해서 앞에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고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났을 때 당하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권고 아래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동물들을 보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일어나고 또 홀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려면 벌써 한 1년 정도가 돼야 되죠. 스스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부모나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자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자라나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특성을 가리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권고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그러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삶의 환경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댕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면 두 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살던 애굽 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이 애굽 땅은 보면 하나님의 권고가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의 특징은 뭡니까? 물이 넉넉하고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는 것처럼 편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권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애굽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애굽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쾌락을 즐기며 또 평안히 살아간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많은 환난과 시험, 핍박과 괴로움이 예비되어 있는 이러한 자리로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근본적인 근원은 무엇일까?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오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권고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근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42절을 보시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랬어요. 또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 후손들을 권고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난 상태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고를 떠남으로 당하는 고통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이 고통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온 머리는 병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생각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져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머리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도자들의 사상이나 생각이 잘못되어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므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난 사람이나 지도자들 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쫓아 나아갑니다. 자기들의 뜻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자들의 특징이냐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찬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잘못된 지도자들, 아이, 적자는 뭐예요? 벌거벗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아이와 같고 벌거벗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잘못된 지도자. 그러니까 그러한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도라니까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들을 찬해하고 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난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온 마음이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부분이라면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잘 융화가 되죠.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이렇게 쉽게 동화가 되고 교감을 잘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또 아파하면 옆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 심령이 메마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강팍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해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피곤해지면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어떠한 짜증, 불평, 불만, 원망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나를 주관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 아래 살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권고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권고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여기를 떠나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또 어떠한 불편함을 싫어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 또 남풍이 불부로 득이한 줄 알고 떠나서 출발을 하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그로 인해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쫓겨가게 되었고 또 수고를 많이 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권고를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잖아요. 아버지에게 나의 몫의 유산을 주시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왜 아버지를 떠나가느냐? 아버지의 권고 아래 살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타국으로 떠나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한 거죠. 근데 그가 아버지를 떠나간 결과가 뭡니까?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임해서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것도
당자가 아버지의 권고하심을 떠났기 때문에, 권고를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나면 처음에는 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난 자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끝에 보면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옆에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에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그런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나는 그러한 자에게는 무엇도 떠나요? 위로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권고가 떠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고 또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고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게 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적부터 악을 행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로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이사야 3장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언어, 행위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 또한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와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지만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어요. 근데 이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했다고.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져서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외식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왜 하나님의 권고가 그들에게서 떠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아까 이사야 1장 중간에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랬어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떠나다, 포기하다라는 이러한 뜻으로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들이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증거는 뭔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또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에게서 권고가 떠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사야 1장 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심하고 소홀하다 또는 업신여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과거에는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했던 사람을 의식적으로 경멸하거나 또 몸소리쳐도록 싫어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시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행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떠나게 되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권고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권고하심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은 아닌가, 떠났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권고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고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고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교훈을 해줍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임하면 이렇게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권고하심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랬어. 또 뒤에 27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권고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십계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중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청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권고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 아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 13절 중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심을 내려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하심 아래 살아가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긴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온전히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권고해 주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만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권고하셔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러한 자를 권고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권고해 주시고 그 심령에 임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 욕망, 욕심,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권고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심령에 통회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원통히 여기고 죄를 떠나는 이러한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여기 말씀을 인하여 떤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도 나타나지만 또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이라도 어기게 되면 죽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독자 이삭까지 바쳐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재물과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포기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각오하고 환난을 각오하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자를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권고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실을 행하지 않고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거죠. 야고보 2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말씀 중에는 우리가 사랑하며 선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함으로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늘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권고하심 밖에서 고통을 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가난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리 참 피를 흡수하는 땅이고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어서 저희가 그 가운데서 힘들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떠나므로 머리가 상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맞고 상한 상처뿐이었고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권고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권고하심 아래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하는 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을 두려워 떨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하나님의 권고하신 아래서 평안히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저들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가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그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서 아직 거리두기가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 그러는데 아직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았고, 또 대면 예배에 대한 그러한 이 당국의 어떠한 입장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보통 9월부터 이제 예배를 이렇게 당겼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네, 원래 이번 주 화요일에 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총회가 이제 모여서 총회를 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이렇게 이제 총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편으로 이제 그 보고서와 투표 용지가 이렇게 보내주고 그것을 다시 이제 총회로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임원 투표를 하고 아마 그 다음에 간략하게 이렇게 총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위에서 또 교단 위에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새 찬송가도 1장입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권고하심 아래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